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며 율법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의 생활의 기억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절에서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며 바알보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전염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신명기에서.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7 족속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많은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되새김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알볼 같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다시 바알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도 얼마든지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 음란의 죄, 욕심의 죄, 정욕과 원망, 불신의 죄를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전에 지었던 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인간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죄를 멈출 것 같은데 또 실수합니다. 다짐하지만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죄를 반복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9절에서 맨 앞에 먼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며 하는 말과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주의하라, 지켜라, 보존하라, 경계하라, 살펴라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오직 너는 스스로 내 마음을 주의하여 힘써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너 스스로 너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살펴서 힘써서 너가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레카라고 하는데 뜻은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즉,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스스로 조심해라.
너를 위해서 스스로 너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스스로 너는 조심하고 너를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고 점검하고 죄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책임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기에 나는 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 회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 안에서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나도 조심하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이 아이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부모님이 지켜줍니다. 아빠나 엄마가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부모님 운전을 잘해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 열고 머리를 들여내미면 안 됩니다. 그죠? 안전벨트 풀면 안 됩니다. 문 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빠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잘 타고 있어야 되고, 자기도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자녀들도, 그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를 조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심이 나의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책임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죄와 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디든지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둘을, 말씀과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 보며 기도하며 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뜻이 뭐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온다. 나쁜 말이 나온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서 자기를 찾고 쌓아가서, 내 마음을 잡고 교양을 쌓아가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도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가시가 돋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죄의 가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
저 역시 성경과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게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느냐고, 또 연휴 때 또 우리 가족들이랑 또 어디 갔다 오냐고 잠깐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휴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느껴져요, 내 안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죄의 가시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불만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마음에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 영이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를 치면은 그만큼 우리 영은 죄에 빠집니다. 오염됩니다.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투표하면 항상 1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정말로 마음의 스승으로서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개척의 명목으로 자기 아들과 개척하는 명목으로 본교회, 본인이 섬겼던 그 남포교회에다가 수십억을 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정말로 평생에 올린 그 명성에 흠이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명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대형교회 목사는 다 똑같아. 이걸 보면서 역시 목회자들은 다 똑같아.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저런 분들도 넘어지는데, 저기 훌륭한 평생의 주를 위해서 살았던 분들도 저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나 같은 놈은 얼마나 쉽게 넘어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얼마나 잘 넘어질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왜 저러지? 저 큰 목사님들은 왜 저러지? 하기 전에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 종들도 넘어지는데, 무너지는데 나 같은 우리야 얼마나 쉽게 넘어지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충고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기자를 찾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잊지 말고 그 마음에 그 일들을 항상 새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준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그날, 그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그 구별된 뭐예요? 말씀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임을 보여준 날인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자신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다는 것, 그 정체성을 계속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른 민족과 그 가나안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계속 그들이 마음속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시내산 사건인데 우리에게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열심이 아니라 뭘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그 일을,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주일이 어떤 날이죠? 이 주일이 뭐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즉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원래 성찬은 매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은 원래는 매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정상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예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들이 안식의 그 참된 복을 누립니다. 즉 안식일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의 은혜와 소망을 지켜준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안식의 은혜를 지켜준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경험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예배 빠진다고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영적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점점 나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죄와 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편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좋은 것만 먹어라. 편식하라는 것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원히 죽고 죄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단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주 누림으로 매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 언약의 사건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서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음란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상의 숭배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시내산의 그 영광과 은혜와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학 교육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불신앙과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힘써 예배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들도 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죄와 우상의 숭배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죄의 길로 빠질 수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매일매일 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말라가듯이 하루라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패패해갑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내 안에 새겨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교회가 힘써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자녀의 신앙생활의 교육을 통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